오늘 말씀 제목은요, 함께 우리들의 아름다운 세레나데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시적으로 표현해봤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기도는 마치 노동과 같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일꾼, 노역하고 뭔가 힘듦,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나누고 싶은 가치는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 향한 아름다운 세레나데냐,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될 수 있냐, 바로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들의 아름다운 세레나데. 그렇습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줄리엣에게 바치는 로미오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사랑이 어딨노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냐 말하고 있는 저 세상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세레나데를 힘차게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눴었죠. 오늘은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이 있어요. 이 악동 뮤지션은 선교사님들, 몽교 선교사님의 자녀로 알려져 있죠. 이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친구들 노래에 신곡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댓글에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무슨 찬양 올라온 거에 대한 댓글 같아요. 이게 유명한 찬양들이나 위로가 되는 찬양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댓글에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기도 제목 적어놔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댓글에? 저는 몇 살인데 뭐 암을 판정받았고 이렇고, 아니면 저희 자녀가 우울증인데 이렇고, 근데 이 노래를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그렇게 써놔요. 그 노래 댓글에, 찬양에. 근데 악동 뮤지션 노래에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악동 뮤지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팀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노래 제목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기분. 네,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저건 왜 안 적어놨지 제목은? 네, 기쁨, 슬픔, 아름다운 기분이었나? 하여튼 아름다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앨범 명이 개화요, 개화. 꽃이 피다. 꽃이 피다. 꽃이 피는 거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기인데 사실은 꽃이 피는 그 과정이 있죠. 꽃이 피면 그 다음은 뭐예요? 반드시 집니다. 지면 끝이 나요? 아니죠. 또 열매가 맺히죠. 열매는 또 누군가가 먹게 되기도 하고 떨어져서 썩어서 씨앗이 되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끝인 것 같은 그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죠. 근데 이들이 노래하고 싶었던 것이 개화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화, 바로 그 직전에 남매인데요. 오빠고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뭔가 잘하고 있고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는 오빠를 보면서 부러웠더래요. 나는 노래를 잘하는 건 맞는데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고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오빠가 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따라가기가 벅차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 그 괴리 때문에 이 동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진 않았고, 그냥 저 친구가 자유해서 많이 먹나 보다 하는 생각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울증 때문에 먹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빠가 이걸 보더니 이 친구한테 극단의 조치를 취했죠. 합숙을 하자, 같이 살자. 근데 그게 뭐냐면 오빠가 갖고 있는 거 이 친구한테 강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가 못 보고 있으니 우리가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너의 것을 찾고 나는 나의 것을 찾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찾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는 가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움을 노래하니까 실제로 이 앨범 내기 전에 아프리카 선교도 갔다 오고, 이 앨범 녹음을 같이 했던 세션들, 이 친구들이 원래 YG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독립해서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같이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결정적으로 뭘 했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그곳을 같이 걸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서 그냥 걸을 수 없잖아요.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 친구는 살이 쪄 있고 또 운동을 안 했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합숙 훈련하면서 체력을 길렀고 그래서 산티아고 가서 순례길을 걷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이 친구가 발견한 거예요. 아, 어떤 하나의 결과가 아니구나.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를 수 있는 것도 있구나. 이 친구가 이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안에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앨범을 낼 수 있었고 그러면서 낸 노래가 이번 노래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한번 이 노래를 짧게 들어볼 것입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도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날 모든 것이 애틋할 거야. 우리 한번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닮아난 노래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런 노래입니다. 시린 날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혼자서 한다면 너무도 고독할 거예요. 외롭고.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것은 아름답대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될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서는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있지만 저 하늘에서는 아픔도 슬픔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저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있지만 띄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어제 행사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이곳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애쓰셨을까에 대한 마음도 있고 자리가 빌까봐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감사했고 그러면서 비가 올 것 같았는데 비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니까 참 너무 그러니까 비를 막아주시는 것 같아서 좋았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람도 어제 막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좋았어요. 분주하고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좋았어요. 왜냐면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이것들이 왜냐면 완벽하게 준비해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핑계 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완벽하지 않은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 김종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고 하물며 정말 전도할 때 양손에 손을 잡고 와야지만 교회 오는 시대예요. 큰 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BTS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도 그 다음날부터 교회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동참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성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판단을 할 때 성과로 결정지려고 하고 결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과와 결과까지도 보여줘야죠.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것을 통해 말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중심이 잡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 결과에, 환경에, 상황에, 사람에 매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레나데라는 말이요. 사랑하는 이를 창가 아래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화려한 무대에서 부르는 것만이 세레나데가 아닙니다. 비가 와도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을 담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하냐? 아름다운 것과 이 고된 것을 나눕니다. 아까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이 농사에 비유하고 또 일에 비유하고 일꾼에 비유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고되다라는 것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고된 일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했었던 그 전도 행사를 통해서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빈자리를 보면서 그럼 그렇지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전히 들뜬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뿌듯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그래 내가 이번에 행사 때는 전도를 하지 못했지만 이것을 기회로 계속해서 그 관계 맺은 사람들과 이것을 빌미로 계속 연락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눈이 안 떠져서 저희 사모가 억지로 저를 잘 깨워줬어요. 감사합니다. 긴장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긴장을 많이 했었나 봐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보고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줬지? 내 공로 네 공로를 나누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확인인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달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실제로 달랐습니다. 보여지는 건 제가 많죠.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수고가 많으시죠? 고생이 많으시죠? 아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줬어요? 라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한 준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한 분 한 분한테 연락하고 또 기도하고 초대하고 또 누구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을 뿐 그 수고는 수고로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는 일도 중요하고 물 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그 모든 실제적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결과에 대해서 좌우 갈팡 질팡 내 마음이 요란하고 심란한 것은 곧 뭐냐? 내 손의 결과가 있기를 원해서입니다. 내 손에서 이 결과를 쥐락펴락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서입니다. 하나님께 이 결과를 정말로 맡겨드리지 못해서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의 27절을 한번 보면 26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계속해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나를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농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지금 농부가 뭐 하고 있냐면 씨 뿌리고 잡니다. 밤낮 지키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렸으면 잡니다. 왜 잘까요? 왜 잘 수 있을까요? 그가 자는 사이에 뭐가 돼요? 싹이 납니다. 이삭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농부는요,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음을 우리는 무능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모른다고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말, 옳은 말, 맞는 말을 와서 친구들이 열심히 욥에게 해줍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한테 몰라요, 모른다고 하나님 나 이랬고 저랬고 그랬고 하나님한테 막 따져듭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최종적으로 하는 고백은 뭐냐? 하나님, 그런데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저 친구들은 저한테 이래서 그렇다고 하고 저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그걸 알긴 알겠는데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지 저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욥아 네가 맞고 친구들이 틀렸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논리대로라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사람은 욥이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 중에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 욥에 대하여 무능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욥의 고난만 보면 안 됩니다. 욥이 다시 잘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욥이 어떠한 고백을 하였는가? 자신이 알지 못함을 고백했고 하나님 그것을 예배로 받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가 초대했었던 분들, 그 자리에 왔었던 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또 그들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싹이 트고 이삭이 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단 나에게 뿌린 씨앗이 있는가? 싹이 트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맺으려면 시작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 시작이 있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하물며 뭐를 알아야 되냐면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장로님?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봤던 가사를 떠올려 봅시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있습니다. 근데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됩니다. 흉년이 오고 충년이 오고 또 흉년이 와도 봄은 옵니다.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하나의 조각들로 보여야 될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 속에 있으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걸 매몰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상황에 있으면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사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나 나와서 보면은 야, 참 작은 것이구나, 부분이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근데 나는 왜 그렇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물며 내 걸음으로 바라봤을 때 시선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제 김종찬 목사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으로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아 진짜 조각이네 싶은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한 건 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곧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매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축실한 곡식. 그 곡식까지도 뿌리는 씨가 있어야 된다는 것. 과정과 시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출세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왜 씨를 뿌려요? 충년이 올지 풍년이 올지 알지 못하는데 왜 씨를 뿌려요? 기대하니까 뿌리는 거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농부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다는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서로를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누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야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각각 하는 일이 달라.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어. 역할이 다르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 아래에서 각각 지체되어서 함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점에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나라는 밭을 기경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돌 몇 개 뺄 수 있어요. 밭의 뷰를 보면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있죠. 그리고 왜 우리가 각각 그 밭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돌을 옮겨도 보고 내가 있는 자리도 옮겨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것들 치우려고도 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돌을 치워도 돌이 또 생기고 가시를 잘라내고 뽑아내도 또 자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우리를 밭으로 바라볼 때는 그럼 누가 우리의 농부 되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농부 되려 하니까 이 싸움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농부 되시는 고백할 때 이 싸움은 쉬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농부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멍에로 우리를 갈아엎어 주십니다. 아멘? 나라는 밭을, 우리라는 밭을, 내 주교라는 밭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밭을 기경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구석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격적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뭐예요? 마음을 여는 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 때, 그분을 신뢰할 때, 내 마음의 주인을 모셔드릴 때에, 영접할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에게 일하시고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안 좋아지는 거 돌밭 되고 가시밭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건 한순간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지켜야죠. 아멘.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준 그 마음밭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있어도 안 된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손길 한 번이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한 번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싸움? 이 좋은 밭으로서의 마음밭을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싸움도 나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함께 싸웁시다. 장로님, 우리 함께 싸웁시다. 아멘. 권사님, 우리 함께 싸웁시다. 집사님, 함께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함께가 단지 으쌰의 함께가 아닌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어제 전도 행사를 마쳤고 오늘 우리끼리 만난 예배, 다시 우리끼리 드린 예배 가운데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저희의 성과를 묻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계산은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다음을 또 준비해야 하잖아요. 몇 명이 왔냐? 또 몇 명이 결신했냐? 이것은 우리한테 다음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어떤 성장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레나데로서의 함께 이 가치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그것을 과정으로서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이 함께라는 가치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흐린 날도 어제 흐렸죠? 또 바람도 갑자기 끝날 때 되니까 막 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끼워지면 퍼즐이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손 안에 있으면 나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자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이 세레나데를 함께 불러보시겠습니까? 거칠고 투박하고 때로는 눈물 섞일지라도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기에 아름다운 우리들의 세레나데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